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일 낮예배 시간은 잘 설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낮에는 그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건강해지세요, 사업 잘 되세요 이런 말씀이 인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가 무엇이고 정말로 복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회복할 때 그리고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밝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문패를 붙이고 사십니까? 혹시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을 못하신다면 아마 이렇기 때문일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 많은 사람이 나에게 나의 행동에서 여러 가지의 것을 기대할 텐데 나의 삶이 아직 따라주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 누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티를 내지 아니하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잘하는 자랑스러운 삶을 살든 아니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문패를 붙이고 사는 용감한 성도들, 투명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하나님의 제자 맞는데 지금 되어져 가고 있어.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고 아직도 내 안에서 빠져나가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문패를 붙이시고 사시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자기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여겨 신경 써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3절 본문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패를 붙이고 살면은 이제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들이 있죠.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좋은 옷이 있어도 그 옷 입고 진료하지 않아요. 그 옷 벗고, 그 외투를 벗고 의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간호사의 가운을 입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옷이 스스로에게 자기의 사명이 무엇이며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동의 기대치가 나타나는 거죠. 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의식의 의전을 담당하는 의장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옷에 주름 하나 잘못 잡히는 것 없도록 칼주름이라고 얘기하는 다리미질을 하고 옷을 입고 행동을 절도 있게 하며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문패를 붙이고 살 때에 우리 자신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필요한 노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이 있습니다. 저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직분에 비방을 받지 아니하려 한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제어되는 것이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덕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해도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절제하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절제를 배워가면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성숙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요,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성경에 거리끼지 않게 하려 하려, 거리낌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한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stumbling block이에요. stumbling block이라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에도 걸림돌이 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처음 믿은 초신자들은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연수가 지나가고 교회의 직분이 올라가는 분들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후배 신앙인들에게 큰 영향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저렇게 오래 믿은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저라는데 내가 이러면 어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못할 것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오늘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도로서, 우리가 또 오래 믿은 성도로서, 고참 성도로서 다른 후배 신앙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노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달려가는 성숙한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주일 안예배 설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의 가족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길에는 하지 못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수술 집도하는 선생님이 술에 취해 와서 집도하겠다고 수술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삶 앞에,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방받지 않고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그가 당한 환난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100여 년 전에 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편안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조그만 고난이라도, 핍박이라도, 환난이라도, 반대라도, 저항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견뎌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시작해 보니까 내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이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견뎌서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요, 인내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 기르는 게 인내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 사이를 유지해 가는 것이 인내 없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다못해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사와도, 사발면 하나 사와서 끓여 먹는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물 부어놓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인스턴트가 되고 못 참는 시대가 되면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는 컴퓨터 게임에는요,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거기는 마귀의 코드가 숨어 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게임하다가 그것을 못하게 하면 엄마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린다. 아이들이 게임하다가 실제로 가서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책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은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견뎌내는 것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우리 이런 게 나와요. 우리 342장 3절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3절로 드립니다.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네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잘 이기는 자는이라고 얘기한 이 원곡의 가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긴다니까 적을 때려서 눕혀서 이기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적을 때려서 눕히는 건 영어로 defeat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찬송에 쓰여있는 것은 overcome입니다. overcome이라는 건 뭐냐면 견뎌서 극복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면 견뎌내시는 인내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견디는 자가 이긴 자입니다. 잘 견디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상급받고 주의 영광 드러내는 승리자들, 주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견뎌가면서 어떻게 견뎌야 되나요? 그렇게 많은 아픔과 환난과 공격과 대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난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난과 싸워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은 견뎌서 이기는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난을 대할 때 오히려 내 안에 일어나는 주님의 덕목들, 주님께서 제자로서 갖추기를 원하시는 그 덕목들을 먼저 갖춰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바깥에서 들어오는 환난, 바깥에서 들어오는 비방, 바깥에서 들어오는 어려움을 맞서서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공을 기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아 견디면서 주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덕목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능력 있다, 세상이 유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주님께서 보실 때 네가 참된 종이구나, 네가 능력이 있구나, 네가 유능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기준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180도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 잘난 사람,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세고 돈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맥이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6절, 7절에 기록된 기록들과 세상의 가치 기준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가 이기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기준이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한 것보다 깨끗한 사람이 이깁니다. 무모하고 억지스러운 것보다 지식과 오래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강포한 사람보다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이기는 게 아니라 거짓없는 사랑이 이기고요, 진리의 말씀이 이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깥에 풍랑이 밀려오고 대적이 일어날 때 오히려 내 안을 알차게 가꾸는 하나님의 은사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 다윗 임금을 아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죠? 그런데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다면 게을러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왜 날이 따온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불러다 간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히타이트족, 헷족 속의 그 용병인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이 여자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까봐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네 아내에게 좀 들어가라.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그때는 뭐 친자 확인이 없으니까 네 아들이 다 하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내 동료들이 지금 야전에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제 다윗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해서 그저 이 우리아를 최전방의 게릴라 부대에 투입시키고 나머지는 우리아를 남겨놓고 뒤로 후퇴해라. 그래서 적의 활에 맞아 죽게 했어요. 교살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볼 때 아주 가증스러운 죄악이었어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만도 죄악이 큰데 그 남편의 생명까지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을 벌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압살롬이 어느 정도 시간 후에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반역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의 반란문을 피해서 이 다윗이 도망가는데 자기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흩날리며 이 피로 한 자야, 피 흘린 자야, 가거라 이 저주받은 자야 떠나가라.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상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매를 맞아 떠나가는데 정말 같지 않은 사람이 하나가 와서 흙을 뿌리며 당신의 그 자기의 모든 부하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것이 무슨 소리랍니까?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제가 가서 목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두어라. 아비새야,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께서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 내가 저 저주를 달게 밟고 갈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저주의 말을 인하여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아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잘못된 죄악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의 결과를 받는 자라 할지라도 바깥에서는 비방이나 핍박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신앙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그 능력을 감당하고 가는데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 위해서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생기거든 절대로 그와 맞서 싸우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성결함을 키워가시는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본문 8절에서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자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새 카메라가 달려있는 전화기를 마치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스스로 손을 내밀어서 찍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셀카라고 그래요. 셀카. 셀프 카메라. 그런데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거 한번 찍어본 적이 있지만은 우리 여자 학생들, 여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잘 보세요.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웃으면서 예쁜 표정 지으면서 전화기를 오른쪽 위로 들었다가 왼쪽 위로 들었다가 정면에서 들었다가 막 그럽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걸까요? 각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짱 각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얼짱 각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전화기를 꺼내 들고 이 콧구멍 밑을 쫙 비춰갖고서 차크닥 찍었다고 해보세요. 어떤 인간이 이쁜 사진이 나오겠습니까? 각도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각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각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쳐버린 세상이 너는 내 친구고 나하고 똑같다, 너는 이쁘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비정상입니다. 세상에서는 오욕된 이름이 되고 욕된 이름이 되고 세상에서는 욕을 먹는 이름이 되지만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자랑스럽다, 너는 영광스럽다 그렇게 말해주신다면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욕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허영에 가득 찬 세상이 우리를 욕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추하고 악하다고 죽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논리로는 속이는 자 같아요. 다 거짓말 같아요. 왜 그래요? 어떻게 2000년 전에 33살 잡수신 총각이 그것도 우리 민족도 아니고 나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말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죽었는데 네 죄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는 것 같아 보인다고요.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해야지 다른 사람이 죽었는데 내 죄가 없어지느냐,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비단에서 참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사람이라고 세상에게서 욕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참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가 점점 잊혀지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계에서는 징계를 받고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산자예요. 수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죄도 없는데 벌을 받고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람으로 산자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뺏겨서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능력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죄 짓고 지옥으로 흘러가는 사람 볼 때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때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을 보십시오. 저는 아직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이제 70세에 돼서 은퇴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목사님 얼굴이 다 물론 이목구비는 다르신데 표정은 하나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어른들은요 눈은 울어요. 그리고 입은 웃어요. 항상 모든 아마 17년 후에 저도 이런 표정이 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는데 그 집 가서 웃을 수 없잖아요. 오늘 기쁜 생명이 탄생했는데 그 병원 가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면은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스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근심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으십니까? 공격당하십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의 모든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바쁘지만 우리 성도들은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금요일날 교회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심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얻은 구원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유한 재산 목록을 보면은 우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참 우습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풍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너나 잘 살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 같은데 그 부자들이 갖지 못하는 아름다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 목록은 별변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난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난한데요. 한 달에 몇 푼밖에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쓰라고 나에게 지팡이라고 주신 것이지 주시지 않은 것도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널려 있습니다. 그거 다 우리 아버지 겁니다. 내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저 산에를 올라가 보세요. 지금 봄 새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누구 거예요? 그거 땅 주인 거예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 거예요. 우리 거예요.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필요가 없어서 내 주머니에다가 안 넣어주신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내가 산을 다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 산의 진미들을 다 내 식탁에다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비전 성도들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식당 가서 밥값 내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밥값은 우리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식당 가서는 식당 주인에게는 수고비를 주세요. 수고비. 우리 아버지 거 갖다가 나한테 잘 우리 아버지 아들인 나에게 먹으라고 차려줬잖아요. 수고비를 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가난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그렇잖아요. Let the weak say I'm strong. Let the poor say I'm rich. 네? 가난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에게 나는 강하다고 말하게 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는 부자라고 말하게 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게 행해주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있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분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읍이 있습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에 엄청난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입니다. 그것은 평양과 정주와 선천 이 삼각을 이루어서 이 세 도시가 평북 이 북서지역에 큰 민족의 사람들을 지도자들을 배출해냈고 항일운동을 했던 유명한 곳입니다. 선천이라는 도시는요 4,000명인데요 복음이 전파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4,000명 은민들 가운데 6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날에 장이 우서는 거예요. 주일날 돈 벌지 말아라, 상업행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장을 열어봤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장을 서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그 도시에는요 교회가 4개 정도가 생겼는데
거기서 연합하는 일이 있었고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효준 씨하고 나병규 씨라는 평신도였어요. 그 사람들이 평양에서 예수를 믿고 와서 막 예수님을 전파하자 미국 선교부에서 한국 이름 위데모라고 하고 위트모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선천에 교회를 세워라 사명을 받아서 1898년에 파송받았어요. 이분과 함께 그 다음에 한 3년 후에 1901년에 샤록스라는 의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1902년에는 조직교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양전백이라는 사람을 장로로 장립시키면서 이분이 그냥 큰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막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 양전백 장로는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1907년에 제1회 졸업생으로 한국인 최초 일곱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911년에 이르러서 교회가 급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야 되겠다 해서 1907년에 신성중학교라는, 그 다음에 1906년에 신성중학교, 1907년에 보성여고는 정주의 오산학교와 더불어서 민족운동의 산실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맥큐 선교사, 우리말로는 윤산원이라고 이름하는 이 선교사가 파송을 받는데, 이 선교사가 미국에서 자금을 끌어다가 기숙사를 짓고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먹고 살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이 터져요.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사람을 사살하려고 했다라는 그 죄명을 씌워가지고서는 이 선천의 사람들을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105명에게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강요해 곤봉으로 때리고 며칠씩 굶기고 물고문에 손톱 발톱에 대나무 못을 다 박아고 입 손톱 사이에 발톱 사이에 대나무로 못을 박았어요. 입안에 석탄가루를 쑤셔 넣었어요. 그 이외에 70여 가지 악랄한 공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이 백오인 사건. 그런데 이 베일 사상으로 유명한 맥큐 선교사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1936년에 일제 총독부의 압력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지만은 그분이 남겨놓은 말씀은 살아있었어요. 다윗을 생각하라. 지금은 일본이 골리앗같이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골리앗은 쓰러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매당 시민군 장로라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교편 생활을 놓게 되고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이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앞에다가 신발 고치는 가게를 차려놓고 그리고 학생들의 신발을 고쳐주면서 거기서 민족정신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연세대 최연소 총장인 백낙준 박사도 낳고 그 다음에 이 매당 시민군 선생님의 이 장로님의 제자들 중에는 김천식 목사, 김창국 목사님, 김동길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해인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시민군 장로님의 글을 모아서 출판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같은 세상에서 살아도 신자의 인생관과 불신자의 인생관이 다르고 자연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자연관과 불신자의 자연관이 다르고 사회는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회관과 불신자의 사회관이 다르고 출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출생관과 불신자의 출생관이 다르고 결혼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결혼관과 불신자의 결혼관이 다르고 사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사망관과 불신자의 사망관이 다르다. 저와 여러분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세상에 살아도요 인생이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자연은 동일하지만 사람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는 동일하지만 이 세상은 먹기 위해 사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일하는 현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생은 동일하지만 신자의 출생, 일반 불신자들의 출생은 내가 어쩌다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사는 풍파만한 집에 태어났나 얘기하고 신자들은 나는 어렵게 태어나고 고통스러운 가정에 탄생했지만 이 고통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일이 많다라고 출생관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깨지면 그만이라고 세상 사람이 얘기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으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결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얘기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이 보는 각도와 똑같은 각도를 가지셨다면 우리는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고 뭐라고 공격하고 뭐라고 비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 따르는 승리자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바로 지고 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